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고 외치며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이사야가 놀랍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큰일 났다. 내 입은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죄가 가득한 사람들과 지금 내가 함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도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사야에게 서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대어 이사야에게 있던 악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두려워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죄의 자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이제 생명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사야는 죄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딪혀 복잡한 일들 속에서 휘말리기에 일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고난을 받기 싫어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타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로 결정하곤 합니다.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아주 조금씩 양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나만 교회에 가자고 말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할 뿐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은 비웃습니다.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조금씩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고립되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날카로운 공격으로 마음과 삶을 찌르고 잘라내버립니다.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고난을 보장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가치에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이사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약속의 자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선택한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의 욕심대로 이용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헌물을 율법대로 드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누가 더러운 마음으로 내 앞에 오라고 했느냐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발로 나의 거룩한 땅 성전의 마당을 밟냐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은은 눈속임으로 불순물을 섞어서 무게를 늘린 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포도주에는 물을 섞어서 올려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공의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살아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열왕 중에서도 우시야처럼 칭찬받는 왕이 드물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의 조언을 충실히 따라서 통치 초기에는 온 나라의 이방신들과 산당과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블레셋과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국경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우시야 왕이 통치 후기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리는 선지자 아사랴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셨습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나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시야는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 별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나머지 삶은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기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보다 아주 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다스리던 기간에 유다는 찬란한 옛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이루었던 종교개혁,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왕의 길을 영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더 풍요롭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영광이 마치 우시야가 이루는 것처럼, 마치 유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과 그 왕을 인해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지금껏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영광이 가득 찬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가득했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사야는 증언합니다. 찬란한 영광을 회복한 유다의 왕 우시야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에 이사야는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시야 주변의 훌륭한 장수들과 높은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랍들의 모습들과 찬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시야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는 부끄러운 이스라엘과 남으로는 애굽까지이며 블레셋과 암몬의 지경까지 이르지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은 이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온전히 다 덮었습니다. 하늘에서만 권능의 영광이 뒤덮인 게 아니라 이사야가 살고 있는 땅 위에,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땅 위에, 그보다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이사야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이사야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거나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깊고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도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부인하며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교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크고 훌륭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세상의 권세나 영광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거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팽개쳐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의 본질이 되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잠깐 주어졌다 사라질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권세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린 사실 너무 가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의 주인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움에는 생각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세상이 주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보암직도 하며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것들에게 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자마다 창조자를 찾으며 생명 있는 자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자녀요, 주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심판받을 때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로 근심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예비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